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하게 쓰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교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귀한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체로 세우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제 교만과 나타냄은 없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만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십시오.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실 좀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사실은 좀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예, 마음이 편안하시죠? 그냥 앉아 들으시니까요. 저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 전달하고 싶은 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있는데, 이 선들,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사실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소통되고, 그리고 하나가 될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구분 없이, 정말, 코인원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가 있으면 강연들을 하고 어떤 공연들이 있으면 미국 사람들은 보통 이제 감동이 되고 하면 막 기립박수를 한다고 합니다. TV에서 많이 보죠. 막 기립박수를 하고 막 감정 그대로 표현하죠. 근데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절대 안 웃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웃는답니다.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 아십니까? 네. 한국 사람들은 옆 사람 웃는 거 확인하고 웃습니다. 네. 그만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감정들이 표현되는 대로 그대로 표현되어 주시면 저도 좀 긴장이 덜 되고 그리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에 좀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중간에 이제 말씀하다가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건축을 하면서 그냥 의뢰 집 짓겠지 싶지만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깊어지면서 건축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깊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전체 같이 나눌 주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사람 누군가 아십니까? 아십니까? 축구 선수죠. 메시입니다. 메시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축구 선수인데, 스페인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성격이. 그리고 지역 감정이 심한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 메시라는 축구 선수 때문에 전 세계에서 스페인으로 많은 관광이 오고 스포츠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는 요 근래에 뭐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 메시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스페인에 있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도 유명했고 앞으로 몇백 년 동안도 유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천재 건축가 가우디라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사람을 만나러 2번 스페인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을 건축을 한 게 아니어서 뒤늦게 알게 돼서 상당히 메리트가 느껴져서 이 사람의 건축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갔다 왔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성당입니다. 사그라드 페밀리의 성당입니다. 일명 가우디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가우디 성당은 높이가 170m입니다. 옆에 언덕이 171m인데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보다는 1m 낮게 진다고 해서 171m로 지어놨습니다. 저는 여기 안을 들어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지? 저는 이제 계속 건축을 하고 있고 건축물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건물도 보고 그 설계도 하고 집도 짓고 있는데 건축물에는 익숙한데 왜 눈물이 나지? 건축물에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건 저에게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연 속에 가고 사람과 만났을 때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 통해서 눈물이 나는 건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사실은 이 건축물을 지은 사람은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는 보시겠지만 1878년 벌써 100여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가우디는 정말 많은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남긴 7가지 건물이 유네스코에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이 성당은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120년 전부터 지어진 건물이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성격이 좀 다르죠, 우리하고. 120년 전에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건물이 아직도 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좀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또한 완성되지 않는 건물 중에 유네스코에 지정된 유일한 건물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건물을 지었길래, 어떤 특징이 있길래 과연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유네스코에 지정된 건물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특징이 있어서 아마 지정했을 건데, 그래서 이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3일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전 세계 건축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서 만나보고 싶은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지었던 건물들 잠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안에가 이렇더라고요. 안에가 이런 구조입니다. 이 높이가 한 100m 되는 것 같아요. 천장 높이가. 그가 지은 카사바토라는 건물입니다. 좀 특징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지은 카사밀라라는 건물입니다. 스페인의 건축은 우리하고 틀리게 상위 1%만 건축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법대 의대보다 더 들어가기 힘들고 졸업하기도 더 힘듭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전 세계로 스카웃되고 하는 건축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나라는. 그런데 많은 건축물들이 도시에 있는데 지나가다가 눈에 딱 띄는 건물은 가우디 건물입니다. 거기에는 여실없이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려고요. 그리고 그가 말년까지 지었던 구엘 공원입니다. 구엘 공원입니다. 구엘 공원은 원래는 그 부자들의 전원주택지로 짓다가 결국 분양이 안 돼서
바르셀로나 시에서 인수해서 이제 공원화 시키는 건데, 뭔가 특징이 있어서 결국, 유네스코에 지정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혹시 차이를 좀 느껴지십니까? 건축이? 가격, 아주 예리하십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건물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다른지, 다른 건축물을 한번 일반적으로 짓는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은 건물을 잠깐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제도에 지었던 집입니다. 좀 특징을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거창에 있는 집인데요. 이거는 뭐 창원에 있던 집입니다. 좀 특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안에 인테리어입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집도 짓지만 아주 작은 집도 지어서 옮겨가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집들이 커 보이지만 다들 4.5평, 6평 정도 되는 집입니다. 다들 이 집도 6평이고 작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봄부터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제 트리하우스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단순히 집을 짓는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저번에 와서 계집을 지으면서 사실은 이 체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트리하우스의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함께 이 저희 회사에서 학교 수업을 목공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학생과 함께 이제 2달 동안의 과정 통해서 집 짓는 과정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함께 3월달에 같이 트리하우스를 지을 건데요. 트리하우스를 지으면서 이제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심리 치료도 이게 많은데 건축을 하면서 목공을 하면서 치료하는 과정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고 집이라는 것이 혼자 짓는 게 아니고 한 부분만 담당을 해도 자기가 참여한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본 청소년과 집을 지어보지 않는 청소년은 확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빚들이 이제 집에 있는데요. 집이 작은 금액을 차지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집을 지어본 경험된 청소년들은 나중에 아파트에 살 수도 있겠지만 생각은 나중에 내 집은 내가 꼭 짓는다, 땅에. 그런 마음들도 좀 집에 대해 좀 아주 자유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치료되는 과정들을 제가 경험해서 학생들과 함께 집을 트리하우스 지으면서 정말 핸드폰만 보고 게임만 하는 청소년들에게 애들에게 땀 흘림의 소중함 그리고 노동의 가치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마다 가는 인도에 나갈랜드라는 곳에 이제 목공을 같이 수업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구들을 사다가 같이 나눠주고 한 4일 정도 수업을 했는데 이 지역민들과 함께 아주 나무도 좋지 않는 나무인데 3일 동안 만든 이 가구들입니다. 전혀 일반인들입니다. 근데 이 안 좋은 것도 대표로 밀고 샌딩하면서 직접 자기 집에 가져간다고 하니까 너무 신나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직접 가져갔고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하게 결혼을 해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오게 됐는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 가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위치에, 그리고 정말로 자연 속에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제가 신앙의 갈등들을 하고 있어 방황하고 있었을 때인데, 더불어서 신앙까지도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함양을 볼 때 함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농기촌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리를 못 잡고 다시 돌아가는 케이스가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집을 지었는데 실패하고 돌아가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들이 단순히 비싼 집, 좋은 집, 뭐 자연 속에 있는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아니고, 분명히 삶의 목적들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네, 그분들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우리 자연이 너무 좋아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의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함께 이 목공을 하면서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동화가 되고, 그들이 또 만든 가지고 또 전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저희 회사에도 토요일이면 항상 오픈되어 있어서 와서 가구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저희 회사에. 그래서 지역 국민들이 오셔갖고 하시거든요. 참 좋은 매개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좀 사실 좀 길었는데, 일반 건축과 가우디가 한 건축 사이에 차이점이 혹시 느껴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은 직선으로 집을 짓습니다. 수평과 수직으로 집을 짓습니다. 수평과 수직은 건축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불문율입니다. 만약에 수직이 흩어졌다, 집이 언젠가는 넘어질 겁니다. 수평에 맞지 않으면 너무 불편할 겁니다. 불편해서 만약에 뭘 떨어뜨리면 한쪽 굴러간다. 이건 너무 불편한 거죠. 이게 이제 건축의 기본인데, 가우디 건축은 그거를 벗어났습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지은 사람의 성품이 담깁니다. 저가 좀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안일하고 꼼꼼하지 못하면 저 결과물은 부르건이 뻔합니다. 하지만 꼼꼼하고 성실하게 집을 지은다면 결과물은 또 다를 겁니다. 가우디는 고민을 했습니다. 가우디는 신앙이 상당히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마지막 성당을 지으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거의 78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 같은 세대에 열심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일반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인본주의,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라는 철학자가 나타나서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랑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신이 죽었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건축물로 보여줄게라고 선언하고 그때부터 건축물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품이, 저의 성격이나 성품이 건축물에 담깁니다. 이 건축뿐만 아니라 그림, 글, 모든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가우디는 하나님 또한 자기도 건축가지만 하나님도 건축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인류 만물을 만든 하나님도 건축이신데, 하나님 만든 건축물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지은 건축물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죠. 자연 속에 많습니다. 자연을 보니까 이 꽃잎, 이 풀잎들을 보시면 이거는 자연에서 온 거, 하나님께서 온 겁니다. 이 강택상, 이 창문들은 다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온 겁니다. 자연을 보니까 전혀
수평과 수직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다 곡선인 거죠. 직선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나무조차도 직선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햇빛을 향해서 뉘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에도 보였다시피 하나님의 성품은 그대로 자연 속에 담겨 있구나. 밖에 풀들 꽃잎들이 많은데 비바람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고 잘 견디어 있습니다. 우리는 몇십 층 건물을 지어도 수평과 수직을 하고 진다 하는데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넘어질 때가 있죠. 근데 수많은 꽃잎들, 나무들, 잎사귀들은 넘어지지 않고 잘 견디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 곡선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많은 꽃잎 중에 과연 한 개라도 직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 몸 또한 어느 곳 하나 코, 입, 눈, 머리 어디 심지어 우리 내장조차도 어디 직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곡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성품은 곡선이구나. 결국 이 직선은 날카롭습니다. 날카롭고 그리고 날렵하고 그리고 때로는 찌르기도 합니다. 제가 건축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이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저 사이에 이 부분 때문에 항상 고민입니다. 저기를 어떻게 부드럽게 할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마감을 할까라는 고민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직선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은 아집, 고집, 교만, 습관 여러 가지로 자기만의 고집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충돌합니다. 충돌하면서 결국은 상처 주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때로는 마지막에는 살인까지 합니다. 이게 인간이 집을 짓는 직선의 성품이라고 본 겁니다. 이게 어디서 비롯됐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추방당해서 세상을 나가서 노아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인류가 완성해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바벨탑의 문화, 바벨론의 바벨탑의 그 이기심이, 욕심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함이 저는 직선에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수평과 수직을 너무나도 신경을 쓰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유적이 발견됐는데요. 바벨탑에 유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라크 지역인데 실제로 건물이 한 아파트 55층 정도 되는 바벨탑의 높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그냥 탑이 하나가 아니라 주상복합처럼 정말 거대한 도시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평과 수직을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지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교만함에 결국 하나님께서 흐트리시고 언어를 흐트리시고 세상을 다 인간을 흐트러지게 한 원인이죠. 그 바벨의 문화가 어떤 문화를 접한 인간은 그때부터 오로지 직선으로만 집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우디가 사실은 인류의 많은 건물들이 있었을 건데요. 그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 지어질 거고 수많은 건물 중에 이런 곡선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왜 유네스코에 지정되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곡선으로 처음 시작한 인류의 처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깨닫고 좀 직접 보려고 몇 번을 갔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의 또 마음이 더 들었는데요. 저희 집안에 우환이 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그러면서 삶이라는 글자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삶이 있더라고, 삶. 예. 제가 보여드리고 있던 바벨탑은 예, 이런 형태의 바벨탑이라 하더라고요. 예. 예. 이 삶이라는 글자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 이제 큰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안에 큰 아픔이 있었는데, 삶이 참 더덥다. 그렇게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삶을 생각하고 장례를 치르고 내려오는 와중에 삶을 라는 글자를 생각하다가 삶이라는 글자는 사람이라는 글자를 만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예, 사람입니다. 예, 그죠? 미음을 내리면 사람이라는 글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삶을 사는 거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글자로 삶을 만들겠구나 이게 유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생각하고 오다가 사실은 나중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미음이라는 글자가 좀 마음이 예, 가우디가 했던 하나님의 성품 그 생각하면서 인간의 속성인 수평과 수직이 너무 맞는 글자구나. 미음이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 나가면 사람과 만나면 우리만의 상처나 교만, 욕심 가지고 계속 인간들과 사람들과 갈등하는데 이 내 꼭지점이 이 내 꼭지점이 수평과 수직이구나. 사람의 그 특징을 그대 잘 나타내는 글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우디의 아까 곡선 하나님 성품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복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성령 8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듭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곡선의 과정으로 이 직선이 깎여서 결국 모서리가 없어지고 곡선의 과정으로 가는 이 과정으로 갈 때 결국 사람이란 글자가 사랑이 되는구나. 이 미움이라는 이 우리의 인간을 대표하는 이 글자가 직선이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이 성경 8가지 열매의 첫 번째도 사랑이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중에서 사랑이고 내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신데 하나님 성품은 사랑이신데 이걸 너무 잘 나타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을 해서 그리고 잘 살려고 좋은 아파트에 좋은 집에 살려고 노력하는데 부유한들, 지위가 높은들 그 삶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 이 사랑을 흘려서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참다운 삶이겠는가? 그 마음들이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가 더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오직 하나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많은 꽃잎들이 있는데 정말 많습니다. 이 많은 잎사귀들이 있는데 이 잎사귀들이 만 가지일 수 있는데 과연 똑같은 잎사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실 때 오로지 하나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류가 아담 이후에 저 같은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드실 때 오로지 하나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을 때는 귀합니다. 그런데 열이 되고 백이 되고 많이 되면 귀함은 없어집니다. 사람은 좋으면 찍어내고 복사하고 복제해서 막 나눕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오로지 하나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저를. 오로지 너를 통해서
너는 하나만 만들었어. 너는 하나만.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고 찬양받고 싶고 너와 사랑을 맺고 싶어라고 자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말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너와 혼인 맺고 싶어. 너와 자녀 삼고 싶어.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곡선으로 하나님 성분대로 만들었듯이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는 모태의 신앙이든 누구 통해서든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중학교 2학년 때 집사님들의 5번 정도의 약속 어기다 결국 이제 교회 가서 그때 복음을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됐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바꿔야 될 이유가 우리의 모난 것 때문에 우리의 아집과 고집 이 바뀌지 않는 성품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하는데 너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은지 결국은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 이유들은 하나님 성품대로 곡선으로 바꿔가고 우리 성품들이 바꿔가야 되는 이유들은 결국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아주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좋은 도구로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널 통해서 오게 될 많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랑한다. 그 사람도 특별하다. 그 사람들은 너가 복음 받았듯이 그 또한 널 통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이 간절한 마음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좀 방황도 했었고, 근데 결혼하면서 이 마음들이 좀 더 구체화됐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신앙 같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좀 내소음이나 교만함이 있었다면 그건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성품을 같이 닮아가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같은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